아둘람 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사람이 있대요. 그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처음 들어보시는, 난 다윗이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조다윗 말고 그냥 다윗, 원조 다윗 다 들어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뭐 한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누가 기억되시죠? 사울이 있고요. 다윗 그러면은 누가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신지 그게 뭔지 모르시나 보구나. 봅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찬양을 참 잘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듀엣인데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그분들이 부른 찬양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나던데, 다윗이 생각나면 골리앗도 있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 두 왕이 이렇게 거론되는데,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암송하는 중에 왕이라 지칭된 사람은 뭐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도 대단한 왕인데 솔로몬 왕자 안 붙였어요. 다윗에게만 왕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65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딘지 모르시겠죠? 저 섬구석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나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던 그때, 우리 동네는 주로 농사를 졌어요. 밭농사는 없고요. 제가 그 장가들교에서 그 전라도를 내려가는데, 세상에 양파밭이 그렇게 온 산이 양파밭이더라고요. 와,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텃밭에서 하는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현찮아요. 아직 따기는 그래요. 그럼 옆집에 그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따도 도적으로 몰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대신 또 그 집에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밭에 가지 그냥 따서 하루 반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무가 있으면 그 무 뽑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놈 자식 그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야단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경운기라는 게 생겼어요. 경운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로 쟁기 먹여서 이제 논을 갈고 거기에 모내기 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나 혼자 이렇게 농사를 짓더라도 그 옆에 사람, 이웃 사람들이 다 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내기철 또 추수철 되면은 그 부엌에
부직갱이 아시나요? 그것도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아주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학교 가면 자 모내기 그 대면 봉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가서 뭐 그 이렇게 나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 없어도 내 기계 가지고 또 그 소몰이하고 서로 농사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모내기 하고 그럴 때 하고 또 기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한 사람이 달라요. 그 전에는 모내기 할 때 이거 어이 이렇게 못줄 넘기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도 김씨네도 박씨네도 뭐 이씨네도 거기에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그거 잘하고요. 지게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집을 날라야 되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랬는데 경기가 들고 나서는 그 사람이 쓸모가 없어져서 안 찾아요. 기계에 있는 집, 그 경운기 운전하는. 지난번에 우리 주필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원주에서 농사를 그 주필 권사님 고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가도 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기계가 농사지니까 기계 가진 사람, 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렇게 그 형태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인심도 달라졌어요. 그 남의 밭에 가서 오이 따먹고 가지 따먹고 경을 칩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와, 요번에 이렇게 요 십정동에도 이렇게 텃밭처럼 이렇게 갖고 오는데 거기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 CCTV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번제 매일 짐승을 잡아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걸 다 불태워서 하나님 그 잡수시라고 그렇게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목제물이나 몇 가지는 제사장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그걸로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고기도 먹고 때 되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요. 이거 고들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쉬고 싶은데 하루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오늘 늦잠 자고 싶은데 또 참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거 들어봐. 아니 그리고 게임은 밤 늦게 해야 돼. 수아야 안 그래? 게임은 늦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에 가는 것이 참 곤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힘든 거 결심하시고 여기 나오셔서 참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그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기서 춤추고 그냥 노래하고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후에 애찬도 하고 누구네 좋은 일이 있대, 누구네 이런 일이 있대, 그런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기고 거기서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생활이 달라졌어요. 광야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그 삶의 유형대로 말하자면 유목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네 지파는 여기, 누구네 지파는 여기, 뭐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머지는 자기 땅이 있어요. 어느 지파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파는 좁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유대 광야라고 가끔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넓기는 한데 요만큼만 사람 사는 동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기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 농사 짓는 생활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근데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요, 아말렉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돼요. 살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호미도 또 뭐 낫도 뭐 이런 것도 빌려다가 쓰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 농사 짓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종교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뒤죽박죽,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바알을 숭배하듯이, 아스타롯을 숭배하듯이, 몰렉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이게 뒤죽박죽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예요. 어느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거기에 저 블레셋 사람,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습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 잘 아시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자,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일까요? 퀴즈. 예? 2명이에요. 누구냐면 사울 왕하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어땠어요? 다 칼을 가지고 있고 쇠로 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서 빌려다가 그 쇠 연장을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뭐 칼을 쓰다가 이게 무뎌졌어요. 이거를 잘 날을 세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을 이렇게 의지해서 그들과 어쩌지 협력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혼쭐 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달퍼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룻기 이 모든 것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여호와 나를 섬겨야지, 여호와 나를 섬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사울과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4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에요. 거기에다가 주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영성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때는 내 농토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농사 지은 거 뺏기지 않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싸움도 잘해야 돼요. 장군감이어야 돼요.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높대요. 이 상상이 되죠?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왕감인데 그 왕을 세워서 잘 가다가 그만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필요한 사람, 내게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을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 거기다 뒀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게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외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또 몰렉, 또 기타 여러 가지 우상들, 애굽의 바로가 섬기던 그 태양신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정죄한 그 여러 가지 신들, 아주 많은 그 신들, 그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는 그런 종교라고요. 그런 사상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랬는데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서 내게 이로운 사람, 내게 이로운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취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즉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됐고요, 아멜렉과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멜렉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보면 아멜렉 족속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아멜렉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서 죽여라. 오늘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행진을 해 큰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힘이 좋아가지고 앞장서서 쭉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행군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건데, 뒤에 처지는 거 좀 몸이 약하고 어디가 아프고 또 노인이고 또 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고 또 여자고 그런 분들이 뒤에 처지겠죠. 그런데 아멜렉이 그 앞에 있는 힘센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살금살금 가서 그 약자를, 그 어린아이를, 그 여자들을, 그 병자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받는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신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자들을 살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들과 똑같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1장 거기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다윗의 이야기를 알겠지만 사울이 다윗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싸우고 이기고 뭐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였어요. 그 쇠 칼을 자기가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누가 들고 다녔어요? 다윗이 들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골리앗 물리치고 막 블레셋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고. 거기에 빈정상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가드왕 아기스한테 이제 피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다윗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저 다윗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호했다가 이게 큰일 납니다. 저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망자, 거기서 살아나려고 미친 척했다고요. 침 흘리고 이제 바보인 척, 그죠? 그 얘기가 지금 21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있고요. 거기서 도망쳐서 간 데가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굴 막다른, 이게 아둘람 굴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이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 우리가 그 쥐도 어떻게 한다고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 막다른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22절 1절 2절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 누가 와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아니 자기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거기 그 환난 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도 작은 무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400명이나 됐대요. 그 뒤에 또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3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글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네. 지금 그 아둘람 굴에서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발각나면 다윗 그 사울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그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죽은 목숨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가 없어서 가만히 못 있는 것처럼, 네, 괜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숨어 지내야 되는데 들려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그 덮쳐서 거기 1년 농사 지은 거를 다 걷어갔대요. 보세요. 타작마당이 농사가 풍년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 규절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콩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농사 져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다 공출로 뺏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드렁에 조금씩 심어놨던 그 콩 갖다가 그거를 가마솥에 이렇게 그 물을 많이 붓고 해줘서 그거 먹고 자라가지고 배고팠던 그 기억이 난다고. 그 콩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콩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아니 그 타작마당에 그거를 덮쳐서 뺏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줄을 걷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어떤 형편이에요? 자기도 죽을 맛이에요. 발각되면 자기도 어찌 될 수 없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치러 갈까요? 구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아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윗 마음에 이미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 내게 힘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은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아니 자기가 쫓아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생시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벌떡 다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무슨 좀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그 고통과 배고픔과 그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고요, 죄 지어서 죽음의 그 문턱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심정을 아셨고요, 그리고 가난해서 괴로워하는 자를 그 아픔을 아셨고요, 그리고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을 보시고 그를 죽이는 그 로마 병사가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미워, 다윗은 좋아, 그것이 아니고 그 다윗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번 주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삶의 그 지경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러기는 좀 그래요. 광명교회가 요 옆에 양현석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막 그럴 때 그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참 매달 그 이자 갚는 것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모님은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로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때는 저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돈도 벌게 해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큰 돈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끔찍히 많은. 그런데 이제 그 광명교회가 있는 데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조합에서 이사 비용 주시고요. 또 뭐 그 어디 가서 새 의도될 그런 거를 주면 좋겠는데 못 준대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은행에 빚졌는데 그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당 자리를 얻는 것도 그 보증금도 없고요. 근데 거기 지금 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갚을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 얻어줄게 그럴 텐데 그 말을 못했어요. 가서 내가 음향은 내가 설치해 줄 수 있어. 아니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 말을 했는데 가서 어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전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얼마인데? 그 5억도 아니고 50만 원은 만들겠대. 그래서 아이고 기특하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해서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촌무지랭이 아무것도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어느 결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요. 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내민 그 살 소망이 태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면 그 가난한 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 갈 데 없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